한 주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성도 여러분을 바라보니 참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후좌우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늘 두 번씩 시키니까 오늘도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해 하는 것, 우리들이 실제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얻고 싶으냐 하는 것을 물어본다면 당연스럽게 생존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생존하는 것보다 약간은 더 벌어서 우리의 조금의 여가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을 더 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인맥을 쌓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재산이다 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가치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필요하다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맞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구원의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것들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어서 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부, 명예, 권력, 인맥과 같은 것을 얻고 싶을까요? 사람들은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단지 다른 사람보다 더 적은 노동시간으로 고소득을 올려서 높은 효율을 얻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더 자유롭게 살고 싶기 때문일까요? 현대인들이 이러한 가치들, 부, 명예, 권력, 인맥과 같은 것을 얻고 싶은 그 기전은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 벌어서 한 달 쓴다면 불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통장에 100억을 넣어둔다면 적어도 아직 100억을 가져보지 않은 지금의 입장에서는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권력이나 인맥과 같은 가치들도 결국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원리에서 그런 것을 쌓으면 안전하다고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직급, 좋은 노후라는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식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옳습니까? 그것들을 붙잡는 사람들이 반드시 행복하고 안전하던가요? 저는 이 사람들의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보고 싶어 하는 마음. 통장에 찍힌 잔고를 보면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안정된 자리, 위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안전한 자리에 있는지 그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아야 안전함을, 안정됨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어서 그렇습니다. 보아야 믿는 마음은 신앙에서도 연결됩니다. 보아야 믿는 마음. 우리가 흔하게 사람들에게 기독교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보여줘라. 나에게 보여주면 믿겠노라. 인간은 보여주면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신앙적인 꿈이나 바른 삶의 방향을 교회에서 비전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 단어를 쓸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방향으로 간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딱 이 비전이라는 말은 본다는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하나님을 보고 간다는 뜻의 이 말도 본다는 뜻을 함의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 비전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명령을 주시면서 함께 얻을 복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큰 민족도 이룰 것이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세상에 크게 알려질 것이라 하는 복을 함께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은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 할게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는 내가 너의 옆에 계속 있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와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이 터전을 가지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도 이 선택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나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3절까지 나왔고 이어지는 바로 4절에서 이 아브라함은 바로 실천에 들어갑니다. 그와 가까운 식솔들을 이끌고 하란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동쪽으로 약간 이주하여 처소를 구한 이후에도 그곳에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표현을 들으면 마치 하나님이 도착할 땅을 미리 알려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들으면 하나님이 도착할 땅을 미리 알려주시겠구나 하는 느낌이 먼저 들게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게 아닙니다.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만 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힌트가 앞장인 11장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앞장 11장 31절 32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인이 사는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데라와 가족들이 함께 우르라는 곳에서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란 땅에 도착해서 아버지 데라와 그 가족들은 하란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 하란에서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죽고 맙니다. 그렇게 하란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나와 보니 따로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래 당초에 이동하려고 했던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출발하여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은 도착할 곳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장차 그의 눈으로 보게 될 땅,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알려주고 출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장차 보여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여전히 불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명령입니다. 나오라, 출발하라 라는 명령을 하셨지만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불합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때때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란에서 출발하여 가나안까지의 긴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향을 조금씩 알려주셨겠지,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최종 목적지를 찍어주시기보다는 우리의 인생길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방향과 길, 때와 시를 묻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잘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나 신앙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신앙이 깊고 오래된 분들을 보면서 쉽게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알려주시니까 걱정 근심이 없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을 만났으면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신앙을 안 하는 사람들이나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 권사님 장로님들을 보면 이런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질문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가운데 어떤 한 분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장로님은 권사님은 인생에 전혀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예, 탄탄대로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인생에서 마주하는 불확실한 것에 대한 선택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은 보장받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승리할 수 있을지 두렵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딱 어느 타이밍에 이 땅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딱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복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그 경험이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불확실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냈는지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인생길에 어려움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대체 어떤 실천들을 잘 성공해냈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주 교과서적인 대지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 어디인지 늘 고민하며 민감하게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직은 불확실한 것 같은 명령을 주셨을 때 용기를 내어서 고향에서 출발한 믿음의 결단이 아브라함에게 참 훌륭한 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참 훌륭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보다 더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매우 고민되고 흔들리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가뭄을 만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약속을 해주신 가나안 땅에서 가뭄이 나자 두려워서 풍족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 속이고 바로 왕에게 속이고 그 땅에서 도망하는 일도 그 땅에서 바로를 속이는 일도 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는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조들도 인생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으로 보이는 실수들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들이 완벽해서 그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계획 전체를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 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학부 신학과에 들어갔을 때 2, 3년간 하나님께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제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겁니까? 주님이 보내신 겁니까? 한 2, 3년간 열심히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쯤에 저는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전역할 때에는 학교에서 나오리라. 나는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면 가겠는데 난 모르겠으니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불확실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군대를 갔다가 전역을 하고 나와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나갈 거면 그냥 나갔으면 되는데 제가 하나님이랑 결판을 한번 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강남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3일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3일간도 계속 물어봤던 건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해 주시던지 아니면 맞는 증거를 보여주시던지 제가 지금 다시 복학하면 이제 이곳을 졸업할 거고 목회자의 길에 더 가까이 가게 될 텐데 이제는 알려주시거나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3일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원에서 내려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제게 길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고 꾸지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꾸지람 들었습니다. 너는 왜 내게 계속 길을 보여달라고 하냐? 내가 쓰고 싶은 때에 내가 쓰고 싶은 곳에서 널 쓸 거야. 너는 함부로 내 시간표를 너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 마. 이 음성을 들은 겁니다. 저 아무 소리 못하고
바로 짐 싸서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은 데서 쓰고 싶은 때에 쓰시겠답니다. 길을 보고서야 두드려보고 가고 싶은 마음은 도리어 불신앙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을 항상 듣고자 노력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나의 인생길은 모르겠고 여전히 나는 어디로 갈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꺾든 동행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이끄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급한 불을 끄고자 자신이 동분서주하는 겁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인생의 굴곡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장점이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동쪽으로 이동하여 그가 머물 곳을 마련한 이후에도 그곳에 제단을 또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서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고 다시 반환받아서 돌아와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을 때에도 먼저 제단을 쌓아놨던 그곳에 다시 이르러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실제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성과 마음과 생각과 뜻이 실제로 조정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죄악이 실제로 정화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실천할 힘을 실제로 얻는 자리임을 믿으십니까? 더 크게 아멘 해볼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뜻이 조정되고 마음의 죄악이 정화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살 만한 힘을 실제로 이곳에서 공급받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조정되고 고쳐지고 해결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에서 위기가 왔거나 인생이 복잡하다면 다시 인생에서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위기를 만났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를 벗어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쁘고 급하면 우리의 발이 움직여야 하고 우리의 손이 움직여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이 자리를 벗어나 더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셔서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조정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들어쓰시는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 인정받을 만큼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도착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도착하는 땅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모르는 일들 많이 만납니다.
성경학교 한 번을 기획을 해도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두려움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전 2달 전부터 소화가 잘 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잘 되겠네요. 수많은 갈등, 수많은 두려움, 영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사단이 제 마음에 늘 와서 너는 거기서 실패할 거야, 애들 안 올 거야, 은혜 없을 거야,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실물을 보면서 2달, 3달 전부터 기획서를 만들고 계획을 짜고 그대로 가지만 시행착오도 많습니다. 선교를 갈 때도 처음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도 팀원들이 확정되지 않아 누가 갈지 모르는 상태로 계획합니다. 그냥 그 과정들 하나하나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다 보면 그 일을 다 마친 이후에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을 마쳤을 때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 즉 너희가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을 떠나 이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희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 내가 생각하는 안전하다, 안정되다 라고 생각하는 그 처소와 그 울타리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 말에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음이라는 생명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며 내가 이 땅 권세도 굴하지 않는 높은 이름을 내가 가지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과 같은 돈, 명예, 권력, 적금, 집, 부동산, 유력자, 유망한 직장, 이런 것들을 의지하던 마음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행진합시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이다,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을 나의 땅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상 주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면 믿고 가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못